갈릴리 교전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시편 4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참으로 오랜만에 이 밝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밝은 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나 그러나 서로 흩어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영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죄악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오늘도 이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각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주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투병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따님과 모든 기도하는 교우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우리 교우분들이십니다. 비록 이 시간이 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또 건강하게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강의 10번째입니다. 벌써 이제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마쳤는데 홍해 기적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정도의 또 우여곡절 좌충우돌 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윤지영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분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또 영으로 기도로 서로가 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카톡으로 또 전화 연락으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의 감람산 훈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겨자나무 성가대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저와 또 여기에 이 반주자님과 전사님 있는 분들이 같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임직식 때 꼭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는데 마침 주보에 올라왔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정현숙 집사님이 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제가 특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오. 아멘. 네. 쑥스럽고 아주 그렇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점점 길어지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실직이 돼서 우울하고,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우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에 자족이라는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족의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종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그 고난이 왔을 때, 또 모든 핍박과 박해와 또 시련이 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모든 종교에서 생겨나는 그 영성이 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보면 이 종말의 신앙들이 언제 생겨나냐면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스라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민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시작된 것이 이 묵시문학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종말신앙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로마 제국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오고,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국들이 올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그만큼 이 종말신앙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시련의 끝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다윗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시련과 우울과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문구를 이 반지에다가 새겨서 가져와라, 만들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반지는 만들어도 거기에다가 무슨 문구를 넣어야 될지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교만할 때 교만을 잊을 수 있고, 또 우울할 때 우울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가져온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교만해질 때,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도 반지를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해지지 않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영어의 어떤 시에 이렇게 나왔죠. Pass away, 지나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종말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인데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있을 것에 대해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첫째는 종교 진리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종교적인 진리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과 국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범주를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진리의 혼란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사이비 신앙,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미혹하는지 사람들이 거기를 다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그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세에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스승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다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요즘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는 게 뭡니까? 요즘에 유튜브 아니에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뭡니까? 가짜 뉴스, 가짜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따르기보다 그런 것들을 듣고 내 귀를 긁어주길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그 감염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또 기독교가 아주 많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학교에서나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참 짠하죠. 우리들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너무 현장 예배를 지금 상황에서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뭐라고 해도 예배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배를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예배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 때는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사사시대에는 성소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 때에는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회당을 짓고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당도 없는 기독교 초대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이 없는 데서는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대면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드리던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설거지하면서 드려도 예배이고 일상에서 드려도 예배이고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이고 직장에서 드려도 직장 예배예요. 예배를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마음의 심령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 더 심할 거예요. 천주교는요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는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건 직접 말씀을 듣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아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생명과 사랑의 종교인데, 생명과 사랑의 종교, 이것을 붙여서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들은 생명이 있어야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것이 감염이 되고 확진이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긴다면 얼른 예배를 접고 그 형제들에게 그 원망 드는 것을 다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못 만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이웃들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종교의 아주 극단적인 종교 현상을 봅니다. 하나는 이만희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신천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사랑제일교회예요. 이만희라고 하는 이 신천지 현상은, 이 사람들은 사회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탈정치, 탈사회, 오로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바빴어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사회에 관심이 없고, 너무 사회와 소통할 줄 모르고,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너무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모임에만, 오직 14만 4천 명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훈 사람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사랑제일교회 현상은 뭐예요? 반대. 너무 과잉 정치, 너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 정치 신념과 종교 신앙을 섞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신념을 종교적인 신앙인 양 얘기를 해버렸어요. 터졌어요. 엄청나게 터졌어요. 사회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령은 좁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넓은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정치 신념이랑 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인 거예요. 진리의 혼돈인 거예요. 왜 기독교의 신앙이 정치 신념이랑 섞여서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배타적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왜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편협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은 두 가지예요. 죽어가는 것, 생명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해야지. 윤동주가 읊었던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진리가 혼동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던가 너무 관심이 많거나.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너무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너무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신앙은 매우 넓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진리는 그런 잡스러운 정치적인 이념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가 흐트러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삼가 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자연과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재난과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데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입니다. 자연의 재해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병들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서로가 전쟁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고 즉각 앞으로만 도망가라. 그리고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런 재난이 왔을 때 너희는 도망가라. 피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파괴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것이 왔다. 그래. 그리고 이것을 피하자. 일단 피하고 보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단은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염을 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왔을 때는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고 할 수 있겠어요? 피하고 서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박해와 배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실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당할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럴 때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견디라고 말합니다. 견딜 것을 얘기합니다. 박해가 오면 견뎌야 한다.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비 신앙, 사이비 진리가 판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박해와 배교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그 불안이 왔을 때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33절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분별하는 것도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것도 깨어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25장 넘어가면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진짜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준비해서 한 달란트를 또 한 달란트를 만들어낼 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신앙. 요즘 그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댓글들이 이제 붙었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보다가 아주 의미 있는, 너무 제가 속으로 웃기도 하고 너무나 참 재밌게 본 댓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대면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은 환자를 대면하라. 참 재밌는 거죠. 의사들은 일하지 말라는, 목사들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목사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오히려 의사들은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제 놀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댓글 하나 봤는데, 거기에 목사들은 차라리 택배나 배송일 같은 걸 해라,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든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웃었어요. 나 지금 배송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대를 잘 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씁쓸한 웃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 야간 배송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강하게 매일매일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종말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야간 배송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언제 끝나나 이게, 그리고 짐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다 언제 다 끝내나,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제대로 실수는 하지 않을까, 또 혹시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확 옵니다. 그리고 이 짐을 싣고 이렇게 첫 집을 가면 그 짐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짐의 무게를 감당을 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이 일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깨어있으라, 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항상 와닿는 것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야 되죠. 사람 조심해야 되죠. 지나가다가 천막 조심해야 되죠. 비바람 치면 비바람 조심해야 되죠. 물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천막 값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찢어가지고
접촉사고를 냈죠. 차가 빵꾸가 났죠. 연료 부족해서 터널에서 서기도 했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돈이 다 빠진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내가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 처음에는 내가 이 물건, 이 짐에 치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짐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게 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차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짐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마이삭인가요? 태풍이 오던 날 밤새도록 그 짐을 비를 맞으면서 하나씩 덜어냅니다. 한 집 한 집 덜어내고 나서 아침 6시 6분이었어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사당동에서 상도터널을 지나서 한강대교를 건너오는데 제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그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태풍이 지나가고 제 모든 짐을 다 덜어내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강대교 저쪽 오른쪽 한강대교 빌딩 숲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그 태양이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서 한강물 위로 자잘하게 스며드는 그 광경을 제가 보고, 제가 서울에 거의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한강변을 처음 봤습니다. 6시 6분입니다. 그 비바람 치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끄집어내면서 정말 언제 끝나나, 이 일이 언제 끝나나 하면서 그것을 다 마치고 그 돌아오는 한강대교에 그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서 저는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걸 사진 찍으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 광경을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인 것이 무엇이냐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언제 이 또한 지나갑니까? 하나하나 짐을 덜어낼 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나무 열매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겠거니 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짐들,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하나씩 덜어내면서 비바람을 뚫고 그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덜어낼 때 언젠가 끝이 오리라. 언젠가 저 한강변에 태양빛이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리라.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해서 그러면 매일 집구석에 앉아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하게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종말의 말씀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꿋꿋하게 사과나무를 심어 갈 때, 그리고 나의 짐을 하나씩 덜어낼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이 또한 지나갈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이 보통 우리가 소망 찬송인데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담아서 1절, 2절 간주 5절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우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짐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꿋꿋하게 하나씩 하나님 덜어내어 가면서 마지막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함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각 처소에서 또 열심히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